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어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제 8장 이후로 되게 극단적이 돼가세요. 급격하게. 그 급격하게가 다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와 되게 연결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영접하면 된다. 기도하면 영접해서 영접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딱 가르치진 않지만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오늘을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하면서 말씀하시고 재물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사람들 당시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러면 너희 간음 행한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얘기하죠. 간음을 행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읽으실 때 아니 이것도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 아니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읽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더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혼, 악의, 재물, 또 섬김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 얘기했을 때 그거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원은 눈에 보이죠. 여러분, 뭐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삶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선택할 때 여러 선택이 있잖아요. 지금 뭐 퇴사를 할까, 취직을 할까, 결혼은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할까, 이 돈을 하다못해 10만 원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내 자유 의지로 할 수 있는 선택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큰 선택들은 하나님이든지 자신의 기준에 의지해서 하는 선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들에서 구원받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에서 말씀하시죠.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의 두 가지를 봐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첫째 시간,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둘째 돈, 내 돈은 어디에 쓰는가? 이 둘이 가장 많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낙타 비유에서 24절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얘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은 선물이야.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 맞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걸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선물을 받는 즉시 다른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복음이란 선물은 다른 거가 다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내려놔야지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놓지냐? 잘 안 내려지거든요. 그럼 안 내려지면 이 선물을 못 받아요. 기회가 어차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과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젊었을 때는 자기의 쾌락과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나이가 들면은 명예, 체면과 예수님을 저울질한다고. 여기서 제가 자유롭게 씁니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제 얘기죠. 남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싸움이 필요해요.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싸움. 여러분께 이 성경 일자가 그 싸움에 조그마한 어떤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내 삶은 무엇을 매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매일 반복하는 그것이 곧 내 삶인 거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그냥 그게 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것이 습관화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그 귀한 여긴 가운데 주님 매 순간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